은혜 받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18장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7절로 2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7절로 23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 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어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랴.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세가 출애굽한 후에 광야 생활을 하는데 생활이 녹록지 않습니다. 많이 힘들겠죠. 제일 먼저 힘든 게 이게 먹는 문제 아니겠어요? 양식 문제. 그죠? 물이 부족하고,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고기도 먹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그 마늘과 부추, 이 야채를 마음껏 먹을 수 없는 이 안타까움이 그들 속에 있지 않겠어요? 애굽에서 다 맛을 본 겁니다. 오래간만에 저는 어저께 귀한 분 만나가지고 삼겹살을 먹었습니다. 저녁에. 너무 맛있었어요. 이런 걸 먹으면서 야, 출애굽하는 사람들 이 맛을 모르겠구나. 문제가 많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먹고 싶으면은 지금이야 뭐 나가서 사 먹고 사람들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먹을 수 있지만은 그 당시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럼 불평 어디로 가겠어요? 모세한테로. 고스란히 다 모세한테로 가는 거죠. 고기 먹고 싶다. 근데 물을 못 마시면은 그 사람 못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그들이 항변도 하고 모세에게 대들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들을 하나님 앞에 데리고 가서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것. 그 다음에 햇빛이 너무 강하면은 살 수 없으니까 구름 기둥으로, 추우면은 또 얼어 죽을 수 있으니까 불 기둥으로, 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어디서나 볼 수 있도록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앞길을 인도해 줍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사람들과의 문제겠죠. 장정이 60만 명이라면 그 다른 식구들까지 하면 200만 명이 넘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광야를 이렇게 헤매고 다니는 거죠. 한번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200만 명. 200만 명을 거느리고 이 광야에서 먹을 거, 입을 거, 또 생활고에 생활하는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다 풀어야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사람과의 관계 문제예요. 일하는 방법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일할 때의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 아닙니까?
어딜 가든지 이 사회생활에 있어서는 인간관계의 문제거든요. 인간관계를 어떻게 나가느냐, 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모세가 재판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앉아가지고 뭐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다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누가 훔쳐갔다느니, 누가 두들겨 팼다느니, 뭐 이런 일 저런 일 다 가져오니까 늘 앉아가지고, 안 그래도 200만 명 되는 사람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그 힘든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그 일들을 다 해야 되니까 지치는 거죠. 모세 장인 리더가 와서 보니까 가관입니다. 모세가 혼자서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에게 충언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자네도 힘들어서 나가 떨어지고 이 이스라엘 공동체도 올바로 조직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 공동체에 대한 조직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일의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건면하면서 그 장인 이도로가 설명해 주는 내용대로 시스템을 만든 것이 오늘 출애굽기 18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봉사할 때에 이것은 늘 깊이 마음판에 새겨야 될 부분들이죠.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건 이 원리와 이 방법으로 세상에서 사업도 하고 기업도 이렇게 가는 거죠. 작은 구멍가게를 한다 할지라도 이 시스템으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제 기업이 커지고 해나갈 일꾼들이 있으면은 이 원칙을 따라서 가야만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원리 중에 첫 번째가 18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8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세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혼자 할 수 없는 거죠. 일은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세상살이는 혼자 살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함께 살아야 돼요. 함께. 첫 번째 원리가 뭡니까? 동력의 원리. 서로 돕는 거죠. 서로 함께 하는 거죠. 동력자.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아담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 만들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았어. 혼자 살 수 없다.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내게 준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돕는 배필. 그러니까 아젤 크네크도 돕는 배필, 도와주는 사람이 옆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부 관계가 맺어지고 가족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사회 공동체가 이루어져서 민족이 형성되고 국가가 형성되고 교회 공동체가 형성되고 하나님이 일해 나가는 방법으로 사업가들 중심으로 해서 기업이 형성이 되고 회사가 형성이 되고 이렇게 인간 사회의 관계 맺어지는 거죠. 여기에서 제일 먼저 우리들이 깊이 새길 것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함께 하는 겁니다. 같이 해야 되는 거죠. 이게 공동체 정신이고 특별히 우리 민족에는 둘의 정신이 있잖아요. 둘의. 더불어서 서로 도와주고 서로 나가는 것. 시골에 가면 품앗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손이 바쁠 때는 내가 가서 일을 해주면은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또 나중에 내가 바쁠 때 와서 일을 해줍니다. 우리라는 공동체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추수가 나면 열매를 얻으면 모두가 다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서로 이제 돈을 주고 받거나 하는 게 아니라 일을 도와주면서 일들을 구체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이게 우리가 함께 한다는 그 정신이죠. 로마서에 와서 사도 바울이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보세요. 로마서 12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어떻게 하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거죠. 즐거움이 있는데 함께하면 즐거움이 배로 늘어가고 슬픈 일에 함께하면 슬픔이 반으로 줄어든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께하는 원리는 그렇습니다. 좋은 것은 더 좋아지고 슬프고 안 좋은 것은 반으로 줄어든다는 거죠. 그게 함께할 때 오는 정신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자꾸 이렇게 교회 공동체에서 형제 자매들 간에 이러한 삶을 나누어야 돼요. 함께하는 것. 함께. 담임 목사는 외로울까요? 외롭지 않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해보셨어요? 담임 목사는 많은 성도님들하고 함께 있으면 외로울 시간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외로워요. 그게 인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속에서 서로 이렇게 마음을 서로 나누고 위로서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감당해 나가는 거죠. 이 함께라는 말이 너무 좋습니다. together. 너무 멋지잖아요. 그죠? 함께. 함께 살다가 함께 천국 가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 공동체에서 할 때는 늘 함께하는, 나 혼자 신앙생활한다 이런 생각 갖지 말라는 거예요. 함께한다. 에베소서 3장 6절에 보면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에베소서 3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함께 살아야 될 존재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이 공동체 정신입니다. 이게 예수 이름으로 모여있는 예수 가족 공동체라는 거죠. 한 가족의 엄마, 아빠, 자녀들하고 서로 생각을 공유하잖아요. 특별히 딸들은 엄마하고 친구가 돼가지고 그냥 미절 고절 다 구하면서 이렇게 지내지 않습니까? 대화를 나누면서 나가면서 가족 공동체의 마음이 포근해집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일하다가 바깥에서 일하다가 지친 마음 집에 들어가면 이렇게 풀어지지 않습니까? 함께하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힘들고 어렵고 지친 상황 속에서 나 하나 인정해 주는 사람 함께 있으면은요, 이 힘이 이렇게 나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은 혼자는 힘들지만 두 사람은 힘이 있는 거. 세 사람은 더 힘이 있고. 삼겹살의 그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고기도 삼겹살이 맛있듯이 이렇게 서로 뭉쳐서 가는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동력의 원리예요. 동력의 원리. 두 번째 원리 21절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아. 그러니까 조직을 짜는 데에 일꾼을 세우는 원칙이 있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그러니까 원래 위에 이제 장이 있고 참모들이 있고 또 그 밑에 또 참모들이 쭉쭉 내려가면서 전체를 아우르는 부분들. 그렇게 갑니다. 교회 조직을 말하면 담임 목사 있고 장로님 있고 안수 집사님 있고 권사님 있고 집사님들 있고 평신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조직을 해서 만들어 가는데 그걸 뭘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일을 분배하기 위해서, 분담하기 위해서. 두 번째 원리는 무슨 원리일까요? 분배의 원리입니다. 분배. 돈만 분배하고 그런 게 아니라 서로 일하는 것을 분배해서 함께 하는 거죠. 분배의 원리입니다. 일꾼을 세우는 원칙은 분배의 원리예요. 주일학교에도 전도사님이 계시고 선생님들이 계시고 그게 또 스태프들이 있고 그리고 학생들이 임원들이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어가서 질서정연하게 일을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조직교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도 이런 것을 일사불란하게 서로 힘을 합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야만 일에 능률이 있고 일하는 데 수월함이 있습니다. 이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살펴보니까요, 모두가 78,600명이 됩니다. 그 일꾼들이. 인구조사를 해보니까 60만 명이 넘지 않습니까? 장정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식구들 말고. 일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60만 명의 7,800명은, 7만 8천 명은 거의 한 10%에 해당하는 거죠. 이게 뭔가 하면 10분의 1의 원칙입니다.
10%가 90%의 일들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이게 사회의 원리예요. 공동체에서는 그렇습니다. 90%는 그냥 10%의 리더십 아래에서 일을 해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는 10%가 90%보다 크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파레이드라는 분이 계시는데 파레이드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파레이드. 이 사람이 개미들을 연구를 했어요. 개미를 가만히 연구를 해보니까 수년 동안 개미를 연구하고 나서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10%의 개미가 90%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10%의 개미가 90%의 일을 하는 것. 100마리 개미가 있으면은 10마리 개미가 90마리 개미보다도 앞서서 모든 일들을 다 처리한다는 거죠. 이게 파레이드의 법칙이라고 하면서 세상에 이것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0이 90보다 크다 그런 말을 만드는 거죠. 성막 구조도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성막도 보니까 지성소가요 6평입니다. 제일 안에 있는 지성소 6평이고 성소는 12평이에요.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를 둘러싸고 있는 덮개가 40평. 거기에 금으로 몇 개 가지고 올리는 것이 금값이 약 600억. 600억을 거기다가 다 집중하는 거죠. 10%에 투자하는 비용이 90%보다 넘는다는 겁니다. 교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10%의 헌신된 일꾼들이 90%의 일을 감당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그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힘 주신다는 겁니다. 24시간도 똑같은 시간이 아니죠. 새벽 10%의 이 시간이 하루의 모든 삶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새벽의 첫 시간은 가장 귀한 거죠. 그러나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을 만나는 삶의 습관을 길들인 사람은요,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여기 앉아서 지금 예배를 드린 저와 여러분은 무슨 사람이죠? 복받은 사람. 누가 하도 목회에 힘들고 어려워서 목사님은 그랬대요. 어떤 놈이 새벽 예배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냐 그러는데 어떤 놈이 아니고 예수님이 새벽 예배를 만드셨어요. 삶에 있어서 제일 24시간에 첫 시간을 떼놓고 하나 시작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마지못해서 오는 시간이 아니고 복받은 사람들만이 올 수 있는 시간이에요. 이 비밀을 알면은 정말 감격스러운 거죠. 새벽 문화가 살아있는 민족은 건전한 민족이에요. 새벽 문화가 살아있는 사회는 건전한 사회고, 밤 문화가 살아있는 사회는 엉망입니다. 싸움판 일어나고 별짓 다 하는 죄 짓는 일은 다 밤 문화에서 일어나지 새벽 문화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다 모여가지고 술집에 앉아서 술 품마시고 노나요? 이런 사람 없어요. 어느 나라에 가도 새벽에 모여가지고 새벽에 그냥 요정집에 가가지고 니나노 하면서 술 품마시고 노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죠. 새벽은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간, 사람들 속에서도 가장 귀한 시간. 사업가들도 보면은 새벽형이에요.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사업을 구상을 하고 회사를 어떻게 끌 것인가를 찾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벽 예배에 나와서 삶의 모든 시작을 위하여 기도하고 새벽형 스타일을 만들었다는 것은요,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물질도 그렇잖아요. 10분의 1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 물질을 집중적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그 물질은 정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죠. 시간도 책임져 주고 건강도 책임져 주시고 물질도 책임져 주시고 앞날도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가 11조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요, 실험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내가 너희들에게 잘해주나 안 해주나 실험해보라고 하면서 당당하게 요청하신 것이 10분의 1입니다. 시간 문제도 건강 문제도 물질 문제도 사람과의 관계 모든 문제에 있어서도 이 분배의 원리, 이거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권이 문제이기도 하고 지혜롭게 잘 분배해서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것.
그렇게 처음부터 시간을 잘 분배하면은 나머지 시간은 참 알차게 보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인생도 이제 고령 사회잖아요. 고령 사회로 넘어가는데요. 어저께 변호사님과 만나서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고령 사회가 이제 되어간다. 그럼 서로 이제 결심하기를 고령 사회에 새로운 것을 알차게 보내자 이 정도가 아니고 제2의 인생을 한번 만들자. 이런 의견들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사실 그래요. 제2의 인생. 설계하셔야 되는 거죠. 앞으로의 삶은 고령화될 수밖에 없어요. 의학이 발달되기 때문에. 그래서 유엔이 130세까지 간다는 말이 그냥 내놓은 게 아니고요. 지금 의학이 발달되기 때문에 간다는 거죠. 살기 힘들고 어렵다고 죽고 싶어도 하나님 부르시면 갈 수 있지만은 안 불러주시면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 시간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새벽에 나오셔가지고 구상도 하시고 기도하시고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분배의 원리,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일입니다. 세 번째로 22절입니다. 출애굽기 18장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때를 따라 백성의 재판하라고 말하면서 큰 일은 너한테 가져와서 무슨 일이든지 재판받게 하고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라. 그러니까 스스로 일할 수 있는 영역을 남겨두는 거죠. 스스로 모든 사람들이 동참해서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원리죠 이게? 신뢰의 원리. 세 번째 원리는 신뢰의 원리가 있어야 돼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맡겨주고 신뢰, 위탁해야 되는 거죠. 사업가들이 이런 신뢰의 원칙이 있어야만이 일꾼들을 데리고 일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신뢰가 깨어지면, 인간관계에 신뢰가 깨어지면 일을 못합니다. 물론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인데 그 사랑의 대상 속에서 일을 해나갈 때 서로 신뢰관계가 있어야 돼요. 일을 맡기면은 깔끔하게 일을 처리해주는 그런 기대를 하면서 신뢰해 주는 거죠. 신뢰. 좀 자기가 원하는 만큼 안 이루어져도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서로 자라가는 거죠. 함께 자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함께 공유하면서 가는 거죠. 로마서 12장 6절에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은사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로마서 12장 6절 말씀이 없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그러니까 주신 은혜대로 은사가 다 각각 다르잖아요. 위치가 다 있는 거죠. 손은 손을 스스로 해야 되고 발은 발에 스스로 해야 되지 늘 발의 일을 손이 대신해 주면은 이 발의 역할을 못 하잖아요. 그럼 발은 발이 할 수 있도록 맡겨주는 거죠. 손은 손이 할 수 있도록 맡겨줘야 우리 몸이 잘 움직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병이 나면은 발 대신에 손이 해야 되고 손 대신에 발이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몸이 온전하게 구성될 수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몸이라는 구조 속에서는 발이 일할 수 있도록 맡겨주는 겁니다. 손이 일할 수 있도록 맡기는 겁니다. 주신 대로 각각 은사대로 하라.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 이러면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일을 하는 거지요. 일을 해야 무슨 사람이 되죠? 일꾼이 됩니다. 말만 하면 무슨 사람이 될까요? 말꾼이 돼요. 말썽을 부리면 뭐가 되나요? 말썽꾼이 됩니다. 놀기만 하면 무슨 사람이 되죠? 놀이꾼이 돼요.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되죠? 기도꾼이 되고 일을 하게 되면 무슨 일이 되죠? 일꾼이 되어 쓰임 받습니다.
그럼 우리는 기독군이 되고 일꾼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8장 23절 보면서 우리 마무리 지을까요? 출애굽기 18장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여기서 결론은 뭐라고 내립니까?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샬롬이죠. 이렇게 하고 난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대로 가고 나면 얻는 결론은 평안입니다. 샬롬이에요. 피스메이커로 일어서는 거죠. 평화의 공동체가 나옵니다. 사회도 안정이 되고 정부도 안정이 되고 이 가정도 교회도 모두가 평안하게 하는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 원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세 가지 원리 마음판에 새기셔야 됩니다. 동력의 원리, 분배의 원리, 신뢰의 원리. 동력해야 돼요. 서로 나눔이 있어야 돼요. 분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신뢰해 줘야 돼요.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나 스스로가 이 말씀에 순종하도록 몸부림치고 나아가면은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도 또 사회에 나갔어도 회사에 들어가서도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멋진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일꾼으로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이 은혜가 주님 오실 그때까지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음에,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이 주신 일의 방법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일을 잘 감당하게 하셔서 귀한 열매 맺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벽 예배에 나온 우리 모든 일꾼들이 10%의 일꾼 속에 들어가서 일을 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고 자녀들이 평안하고 사업이 잘 되고 공동체가 평안하기 위하여 먼저 우리들이, 새벽을 찾는 우리들이 이 10%의 원칙 안에 들어가서 일꾼이 되어 앞장서는 능력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게으르게 하고 나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연약한 육체 강하게 되고 병든 육체는 깨끗하게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아침부터 새벽부터 철저하게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 하루를 멋지게 갖고 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에 감사히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소원 이루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몸소 체험하며 멋지게 살아가는 복된 손길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